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고자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요셉을 불러서 유언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는 그러한 유언이었죠. 그리고 야곱은 현재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힘을 다하여 자신을 일으키고 침상모서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차례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49장 1절의 말씀에서처럼 야곱은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야곱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장차 있게 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예언의 성격이 있는 축복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장자인 르우벤부터 시작하여서 시므온, 레위, 유다에까지 축복하는 내용인 12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13절부터 21절까지인 스불론부터 납달리에 해당되는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3절에 의하면 야곱은 유다에 이어서 스불론에게 축복하는데요. 야곱은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할 것이며 또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되어 스불론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라고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되는데 이 스불론 지파의 경우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불론 지파는 그 당시 땅 분배 당시에는 해변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이후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이 예언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야곱의 축복에 언급되어 있는 배 혹은 이 시돈이라는 도시는 무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이들은 이후 스불론 지파가 해양 사업을 중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나귀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짐을 지며 이후 앞제 아래에서 섬기게 되리라고 야곱은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사갈 지파가 아주 튼튼하고 힘이 센 지파, 종족이 되지만 우직하고 단순하여서 다른 면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노동과 노동일에 혹은 농업에
계속해서 전념하게 될 것이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갈은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갈 지파가 가나안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굴복하여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배하는 이 가나안 민족에게 지배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입니다.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는 자로 표현됩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서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만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은 그 이름이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차지할 역할도 주로 이 재판권에 관련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야곱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이 심판할 것이라는 이것은 뭔가 이 심판을 통한 이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이 재판권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법에 따라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언은 사사기에 등장한 이 단 지파의 대표적인 이 사사인 삼손으로부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지파의 삼손은 20년여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이 사사로 지내면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직분을 감당하였고, 특히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던 이 블레셋을 격퇴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었던 역할을 감당하였죠. 비록 삼손은 마지막에 삶이 비참하기는 했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두 눈을 뽑히고 머리가 밀려 모든 힘을 다 잃게 되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죽인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민족들을 그 삼손의 마지막 때에 이루심으로써 놀라운 일들을 삼손이 거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은 아주 작은 지파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작은 독사가 말에 말굽을 물어서 놀라게 만들어 그 탄자를 떨어뜨릴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갓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갓 지파는 요단 동쪽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갓은 끊임없이 암몬 족속과 또 다른 여러 족속과의 민족들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갓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마다 늘 다시 역공을 펼쳐서 역전의 승리를 펼치게 되는 그 아주 놀라운 전사의 모습을 이후에 보여주게 됩니다. 수많은 원수들로 인하여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압박 속에서 도망하는 듯 보이나 때가 되면 추격을 받았던 이 갓 지파가 다시 추격하게 되는, 그리하여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갓의 모습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처음 갓 지파를 향해 추격을 받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갓 지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만 했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에는 쫓기는 듯 보이고 실패하는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그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갓 지파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당하여 정말 좌절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처럼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아셀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으로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자로 표현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셀은 축복받은 지파이고 이 땅 분배 이후에도 아주 풍성한 이 농경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아셀은 비옥한 땅을 차지하였고 또 이후에 번창하게 됩니다. 또한 아셀은 항만에 거주하여서 이 번창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는 이 풍요로움 가운데 왕족과 음식을 나누고 공급하는 책임을 이행하게 되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 아셀 지파로에서 생산되는 이 곡식으로 두로 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셀 지파는 야곱의 축복대로 아마도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달리입니다. 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암사슴은 아름답고 그 움직임이 아주 날렵하여서 힘 있는 용사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이 비유입니다. 이것은 납달리의 후손들이 아주 날쌔고 민첩하여 용감한 병사들이 될 것이라는 이 야곱의 축복이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역시나 이들은 이후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쟁취하며 아름다운 소리, 곧 전쟁의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6명의 형제에 대한 이 야곱의 축복은 가깝게는 저들이 차지하게 될 땅과 저들이 무엇을 하게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야곱의 축복과 함께 이후의 이 지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축복의 핵심은 바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 보았을 때에 야곱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다보았던 각 지파들의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사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역시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성취 안 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바를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성도 모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 때부터 약속하여 주셨고 실제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써 이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굳세게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곧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는 더욱더 성경을 읽고 또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다짐함으로써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에 약속된 그 수많은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성취될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후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다 예언한 바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담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그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더욱더 많은 성경에 약속한 그 충만한 이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성취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